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한 데서 강함된다. 부끄러운 자들을 택해서 연약한 자들 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청렴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결국은 더 큰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서울대에 입학하거나 세계적인 어떤 큰 유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는 메시지를 전해요. 물론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전제가 뭐였죠?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는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또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사회 구조에서 리더를 차지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좋은 대학에 나왔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의사라고 하면 우리가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또 뭐 교수라고도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해요.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하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 시대의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이 시대의 복음이 뭐죠?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무시당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탐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복음이에요.
더 잘생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살을 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박수를 칠 거고 너의 외모를 보면서 빛난다고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사회는 예전에 신분 사회,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비하면 조선 시대는 신분 사회였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신분 제도가 있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신분이 좋지 않으면 더 위로 못 올라가는 구조가 바로 신분 사회에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신분 사회는 아니죠. 지금은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요. 아무리 갖지 못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시대. 이거를 인류 역사상 혁명이라고 말해요. 그동안은 귀족과 일반 평민 또 노예로 나눠졌던 그런 신분 계급이 있었던 사회에서 지금은 계급이 개인의 능력, 개인의 지식,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힘,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계급을 정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조선 시대에 비하면, 신분 제도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 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외국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THM이나 PhD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 박사거든요. 신학 석사, 철학 박사. 이런 앞에가 PH가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학적으로. 논문도 굉장히 어려워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철학 박사, 그 다음에 신학 석사예요. 그런데 어떤 게 뭐냐면 디민이 있어요. 디민, 목회학 박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디민은요 그냥 학교만 다니면 다 그냥 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학위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 디민 과정을 밟기 위해서 미국에 가요. 우리나라에도 디민 과정이 있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지치니까 목회를 좀 더 충전하기 위해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연구하기 위해서 디민 과정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국내에도 있어요. 외국에 나가 디민 과정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하면 학벌 때문에 가는 거, 학벌 때문에. 청빈 가려니까 그냥 박사학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물론 교수가 되려면 디민으로는 절대 교수가 될 수 없어요. PhD나 THD를 받아야, 신학 박사나 철학 박사를 받아야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민 과정, 목회학 박사 뭐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이력들을 막 올리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보면 그냥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학위 따라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목회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학벌, 지식,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욕망,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더 깊은 곳에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당시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랐던 그 그리스 지역, 그는 유대 지역에 자란 게 아니라 그리스 지역에서,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죠. 또 신분으로는 뭐죠?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황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공화정이었던 로마 시대 때 시민이 갖고 있는 권위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러한 바울이 다 모든 걸 갖고 있는 그가 성경의 지식, 그냥 율법의 지식으로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 철학, 헬라 철학으로 전하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신분을 통해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뭐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어떤 비밀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 약한 데서 강함됨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신앙의 진리예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약함에서 온전하여 짐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그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말씀에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권위가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음을, 그 안에 능력이 없음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에 비추어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약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신분이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복음을 들고 있었던 건 그가 갖고 있었던 가시, 그가 갖고 있었던 아픔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장 부끄러운 수치였어요. 근데 그 나약함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하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세상은 무시해요. 세상은 부족한 어떤 잘못을 하면 비판해요. 정죄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누구나 우리는 잠재적인 죄인이에요. 죄인이기도 하고 더 큰 죄를 질 수 있는 잠재적인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어요. 교만한 거죠. 자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자신을 팔 자가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 전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설마 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찔리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나는 아니죠. 설마 전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 안에 확신 자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케 하시고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저 아니죠. 뭐 찔리는 것도 없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통해서, 자신의 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의식해. 뭐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의식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아요. 있는 척하고, 인격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사람 좋은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으면서. 근데 바울은 얘기하죠. 도리어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짐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하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되어지는 인생.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할까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격언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해를 잘 시킬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저 바울이 했던 게 뭐죠? 성령의 능력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말할 때 선택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일 소풍을 가야 돼. 소풍이 가야 되는데 비가 오는 예보가 있어요. 근데 비가 오는 예보가 50%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비가 오지 않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우리 이 행사를 취소해야 되겠다. 뭐 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 행사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했는지,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준비되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행사,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어떤 일을 준비할 때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하면 비가 올 것 같아도 맑은 하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우리가 행사를 이번에 준비해요. 이번에 연동학교를 준비해요. 연동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인원이 몇 명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이 얼마고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못할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이렇게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 뭐죠?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면 이거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점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여기에 우리의 온 교회가 마음을 써서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며 이 행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누군가를 불러요. 그러면 거기에 재정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고민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관심 없어요. 이 교회가 얼마에 운영되고 어떻게 월세가 어떻게,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뭐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물질을 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고 그런 거 재단하고 그런 거 선택하고 그런 거 생각으로 막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서 내가 더 도울 게 없는지, 내가 섬길 게 없는지를 찾아보면서 효율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과할 정도로 거기에 마음을 쓰며 준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격에 대한 것이고 사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논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상황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면 계산하고 있나요? 내가 들어가면 죽는지 안 죽는지,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면 여러분 사랑이 아니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이걸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복음을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이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담겨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전한 복음은 무식한 복음이 이런 거 아니에요. 똑똑한 복음도 아니었죠. 무식한 복음도 아니에요. 어떤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진심을 다해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그 대상자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모였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인생은 여러분 믿음 없는 인생과 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되어지는 인생이 뭐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을 통해 투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 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상식적으로 풀까가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렇게 고민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